오늘은 성경의 바른 각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렇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성경 66권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66권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의 각에는 영적인 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율법의 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10절 율법의 각.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율법은 보면 대부분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보면은 이제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딱해요. 막 차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무서워요. 이렇게. 그렇지만 율법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부터 떠나게 돼요. 마음이.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 복음이 있고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식의 각입니다. 이 지식의 각은 증명이 되어진 것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인간의 지식은 말입니다.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성경책을 갖다가 100번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읽었어요.
그럼 내가 너보다 이렇게 많이 읽어서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겨요. 예?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마태복음을 다 외우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갖다가 다 못 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우쭐거리는 그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갖다가 교만하게 합니다. 이 지식의 가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끝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지식은 입증을 유효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각입니다. 이 성경의 각은 끝이 없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옷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부모의 마음인데 이 말씀의 길이, 넓이, 높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불의 각입니다. 각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보면요, 뭐 코끼리가 말입니다. 예? 이 등이 위에 등이 보이죠. 약간 똑똑하다. 또 코끼리 말입니다. 예? 앞에서 보면 코만 보이는 거, 코를 보면 이렇게 길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체의 각입니다. 각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 육각을 중심한 각입니다. 한 곳을 깊게 파고 연구하는 전문직에 해당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들은 이제 전문직이죠. 그래서 의사가 보는 눈은 또 이렇게 깊도록 보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 말입니다. 이치의 각입니다. 바른 원리, 보편적으로 나타남.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의 눈입니다. 자기 한계를 못 넘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윤리적 사람은요 따집니다. 자꾸. 이 도덕을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그러다 보면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겸손이 없어집니다. 평화가 없어집니다. 화목이 없어집니다. 결국 악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따지는 악질근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바랍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따지는 악질근성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따지는 악질근성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영적인 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왜? 영적인 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방법이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잘 사는 것을 바로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차범근 선수 말입니다. 축구 잘했죠. 자기 달란트 활용한 거예요.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를 성경대로 사용하려면 성경의 사고로 된 하나님 사람이 성경의 바른 각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바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아이 칼을 가지고 말야 됩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수술해 갖고만. 그런데 강도는 말이죠.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른 사고가 중요합니다.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격으로 세워지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요. 힘써 유아를 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식으로 알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버려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제 외웠어요. 네? 창세기를 갖다 외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네? 이 말씀이 이제 이거 로고스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홀로고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세게 져야 내 말씀이 돼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이 인이 쳐져야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첫째,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방문하십니다. 의사가 말입니다. 왕진 가방을 두고 이제 환자 집에 방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직접 방문하셔요. 이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사건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묘사된 것은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건에서 아주 잘 묘사를 해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말입니다. 미디안 종로로 갑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미디안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 칼 두고 말입니다. 활 두고 말입니다. 창을 두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산에 가서 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7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몰라갖고요. 하나님, 저 미디안을 갖다가 물리쳐 주세요. 미디안을 갖다가 없애 주세요. 미디안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꼼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강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말이야 미디안을 향해서 앞으로 돌격 저 이스라엘 백성 공격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을 보자고 그런 거예요. 우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말입니다. 이 바알이나 아스다스나 우상을 막 섬겨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갖고 이 미디안을 통해서 압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예? 우상 섬겨서 이런 일이 됐구나. 예? 그래서 기도원이 말입니다. 우상을 불태워버립니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일으켜서 미디안에 갔다가 300용사가 대성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주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유를 축복을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다가오고, 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문제로 하나님께 우리 다가와요. 그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꼼짝 안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내려놔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너 교만이다. 너 욕심이다. 너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교만, 이 욕심, 우상숭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내려놓겠다는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권자 하나님 앞에 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승복합니다. 세 번째, 주권자 하나님 앞에 지기가 싫다는 거죠.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징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곧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디베라, 불 붙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디베라에서 말입니다. 그냥 악한 말로 막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진노해서 말해요. 진 끝에 가서 불 붙여서 진을 막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불이 꺼졌죠. 그래서 주권자 하나 앞에 우리 지기가 싫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주권자 하나 앞에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 지기 싫어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기입니다. 이 죄악의 뿌리예요. 죄악의 뿌리예요. 이 죄악의 뿌리가 이 아집이 있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기 싫어해요. 사람 앞에도 지기 싫어합니다. 또 양보하기 싫어요. 양보하기 싫어요. 또 아집이 있으면 고집이 씨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만 들고 엎어요. 원망하지 말라는데 원망해. 감사하라는데 불평해. 반대로 나가는 거 인간이. 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아집을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 이 자고하며, 참 우리 인간이요, 자꾸 자기를 막 이게 높여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말입니다.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우리는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것이 편하다.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기를 믿어, 자기를 믿어요. 제가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 댁을 방문했더니 그 남편이 하신 말씀이 자기 주먹을 믿는데 자기는 아이고야, 세상에 우리는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믿는 게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의 활용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고치십니까? 첫째, 고치고자 작정된 자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 보고 말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은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다 집어넣고 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부터 포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깨집니다. 점수는 바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것.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고치고자 작정된 자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작정된 자라서 그를 하나님께서 고쳐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고 아끼는 자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고치고자 작정된 자다 믿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짜로 인정된 자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징계. 나는 진짜로 인정된 자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12가지 각도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12가지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첫 번째 각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먹으려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처음 날아가서 허랑방탕하고 청기다고 해서 그냥 재산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얻었는데 돼지치는 그런 잡을 얻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얼마나 인색이 든지요. 돼지가 먹는 주인이 얼마나 안 변해요. 배가 막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말입니다. 내가 그 좋은 집에 살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향해서
터벅터벅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아버지가 무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잡고 입을 맞추니 이 하나님께서요 이 탕자의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탕자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춰주시고 그를 갖다 불쌍히 여겼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강도만난 자가 피투성이 돼서 막 죽어가고 있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에게 말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입니다. 대답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요. 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대화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다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내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하고 교통이 돼요. 저도 이제 과거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요철학 때, 우리 아들 쌍둥이가 둘이가 고등학교인데 입학금이 없는 거 돈이 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 입학금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저는요. 돈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제가 그날 보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독선 아직 이 죄악의 뿌리가 이렇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독선 아직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계속 해버렸죠. 그랬더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게 갈고리 나와서 저 죄를 막 끓는 거예요. 또 오래되니까 말입니다. 삽장으로 나서 죄를 탁 퍼서 말이야. 뒤로 팍팍 던지고 팍팍.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막 돈을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둘이 이제 대학교 다 졸업을 했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적으라고 적었죠. 그래서 편만한 사랑 실천하는 그리스도 내 책자
출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늘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악의 감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하나님하고 자동으로 대화가 교통이 됩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여야 한다. 나의 사랑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저는 그래요. 뭘 깨닫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모하는 거, 이걸 깨달아요. 사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래서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여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그래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르치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네? 내 뜻을 다 이루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나의 가는 길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내 인생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뭘 느끼냐면, 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은 우리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 말입니다,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그랬지. 내가 말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덟 번째,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인 사보고 말입니다.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그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책망한 거예요. 응?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왜 합당치 않은 일을 하냐 얘기지. 왜 정직하게 말해야지. 응? 내 부인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그러냐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날 책망해요. 그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그래요. 아이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 통해서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되는 나이죠. 하나님 제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한 마음과 정직한 눈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인내를 배워야 한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이 믿어져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라 그래요.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최고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요 10년 동안 그려진 작품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만찬을 10년 동안 그렸어요. 미켈란젤로입니다. 최고의 심판을 8년에 걸쳐 그렸습니다. 인내해야 우리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용서와 간음을 베풀어야 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요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번씩 7번까지 490번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악을 행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간영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번째, 지혜와 명철을 배워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죠? 우리 지혜를 배워야지. 지혜.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요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면 돼요. 게으른 자여 개미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력도 없고 간접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나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말입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래서 말입니다. 양식을 갖다가 그냥 개미 울에다가 모아놔요. 그리고 겨울을 편안하게 양식 먹으면서 지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네? 지혜라는 것은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도 그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뽕나무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며 뽕나무에서 공격 대선을 거뒀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승했습니다. 12번째,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실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질서정연합니다.
해바라기는요 태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하게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쇳덩굴이 말입니다. 순놈이 앞에서 보면요, 암놈이 뒤에서 열심히 밉니다. 순놈 암놈이 옵니다. 협동해서 말입니다. 그냥 쇳덩을 갖다가 밀고 동그랗게 밀고 다녀요. 저도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소가만 똥을 놓으면 쇳덩굴이 거기 있어요. 구경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이 협동 정신입니다. 그렇지. 저렇게 쇳덩굴이도 말입니다. 부부간에 저렇게 협동해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도 협동해서 살아야 돼요. 이 교회도 협동해야 됩니다. 협동해서 협력해서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12가지 각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법과 규칙을 세우고 잘못을 책망하고 인내를 가르치고 용서와 간용을 베푸고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가르친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